오늘은 영적 침체라는 말씀으로 전하려고 합니다. 21세기, 아니 지금 코로나 이후에 가장 무서운 질병 중에 하나가 우울증이라고 합니다. 이 우울증이 코로나 이전에는 조금 많지는 않았지만 지금은 10명 중에 4명, 즉 퍼센티지로는 39.6%라고 합니다. 10명 중에 4명은 우울증 증세를 앓고 있으며 약을 먹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초기 증상은 단순히 사람 힘이 없어 보인다거나 아니면 조금 힘이 없어 보이고 좀 처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게 가면 갈수록 힘들어지면 무기력해지고 사람과의 대화가 끊어지게 되고 그리고 나중에 가서는 자살로 이르기까지 하는 지금은 무서운 질병 중에 하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누군가 이 우울증에 대해서 나는 우울증이 있어라고 말을 하는 사람은 극히 드물 겁니다. 그렇다면 이 우울증 증상이 계속 반복이 되고 그 우울증 증상이 점점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그것이 침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들어가면 헤어나오지 못하는 것을 침체라고 하죠. 근데 이 우울증 증상 안에는 이 영적 지도자들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하나님을 믿고 있는 우리에게도 이러한 영적인 침체가 있을 수 있다라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으며 또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주인공인 엘리야 선지자, 이스라엘의 위대한 지도자라고 말을 할 수 있는 이 엘리야 선지자에게도 영적인 침체가 분명히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엘리야를 통하여서 이 영적 침체를 우리가 어떻게 벗어나야 하며 또한 영적인 침체를 오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보길 원합니다. 우리 1절이 보게 되어지면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말하니, 즉 지금 이 상황은 18장에 우리가 전반적인 상황을 알고 있어야 하지만 여러분 너무나 잘 알고 있죠. 이 18장에 보게 되어지면 엘리야가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 즉 850명을 상대로 이 갈멜산에서 승리를 겪은 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늘에서 불을 내리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이 엘리야가 하나님으로부터 승리하고 그리고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을 850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하여 쳐 죽이는 것을 그날 당일 목도하게 됩니다. 더 나아가서는 엘리야가 다시 기도하니 이 3년 반의 시간, 이 가뭄이 있던 그 시간을 하나님께서 비를 주시는 장면을 그날 당일 목격하게 됩니다. 또한 어떠한 일들이 벌어지게 되냐면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능력이 엘리야에게 임하여서 그 폭우 속에서도 왕의 마차보다 더 빨리 가게 되는 엘리야를 보게 되어집니다. 즉 이 모든 일들이 하루 만에 일어난 일입니다. 이 세 가지 중에 한 가지만 그날 당일 하루 만에 일어나도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을 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셨습니다라고 말을 할 수 있는 어찌 보면 평생의 간증거리로 삼을 수 있는 그 일들이 하루 만에 벌어진 일들이라는 거죠. 영적인 승리를 정말 크게 겪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우리가 반대로 생각하게 되면 엘리야가 얼마나 피곤했을까, 얼마나 힘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물론 하나님께서 주신 그 모든 일들을 목도하게 되었지만 얼마나 긴장했을까.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승리를 맛보았지만 육적인 힘듦은 있지 않았을까라는 것을 생각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2절에 우리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 시작.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아멘. 지금 이세벨이 뭐라고 하죠? 내가 어떻게 해서든 너 무조건 잡을게. 어떻게 해서든 내가 너 잡아서 죽일게 라고 하는 상황이죠. 근데 아까 엘리야가 어떤 상황을 목도했다고 했죠? 하나님이 조그만 승리를 주신 거 아니라 정말 크나큰 승리를 그것도 3번이나 하나님이 주신 그 역사적인 체험을 한 그 이후의 일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엘리야는 어떻게 반응해야 될까요? 그래 한번 덤벼봐. 내 뒤에 하나님 계시니까 850대 1로도 이겼어. 내가 너 하나 못 이길까? 라고 말을 하지 않습니다. 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도망간 거예요.
자기의 생명을 위해서. 근데 이 브엘세바가 어느 정도의 거리냐? 지금의 거리로 환산하면 100km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100km. 단숨에 도망하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 달려갔을 거예요. 근데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두고 또 어떻게 하죠? 광야로 갑니다. 이 광야에 가서도 또 어떻게 하죠? 더 나아가서는 하루길쯤 더 들어가요. 그리고 로뎀나무 아래에 쉬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즉 이제는 더 이상 도망갈 곳도 없고 정말 여기까지는 이세벨이 안 오겠지라고 하는 곳으로 도망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엘리야를 보면서 아니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로 엘리야 하면 위대한 선지자, 하나님께서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선지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즉 어찌 보면 이 엘리야 선지자라고 한다면 그 위대한 선지자 중에 한 명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엘리야마저도 영적인 침체, 이 영적인 위험과 이 힘듦을 겪고 있는 상황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그렇다면 엘리야에게만 있을까요? 우리에게는 없을까요? 보통 사람들이 요즘 청년들이나 중고등학교 수련을 하게 되면 뭘 하는 게 있냐면 인생 그래프를 그려보라고 합니다. 이렇게 표시를 하면서 몇 살에는 어디가 좋았고 아니면 몇 살에는 별로 좋지 않았고 이것을 이제 그래프로 그리게 하는 것을 보게 되어지는데 아마 여러분은 더 많이 그릴 수 있겠죠. 몇 살 때 뭐 20세, 30세, 40세, 50세, 더 60세까지도 있겠죠. 그렇다면 여러분은 그래프를 어떻게 그리시겠습니까? 잔잔한 그래프이십니까? 아니면 이런 그래프이십니까? 아마 다 다를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신앙도 마찬가지로 이 인생 그래프하고 똑같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분명히 하나님 안에서 우리도 좋은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하지만 그와는 반대로 하나님 안에서 이 영적인 힘든 시기를 우리가 보낼 때도 있다라는 거죠. 그거는 누구 하나 말하지 않을 사람 없이 모두 다 이와 같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게 되어지는데요. 이러한 인생 그래프를 그리며 신앙 그래프를 그리면서도 하나님 안에서 좋은 관계를 유지할 때와 하나님 안에서 또 좋은 관계를 유지하지 못하며 점점 불 속으로 땅을 파고 들어가는 것들이 우리 안에 인생 가운데 분명히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이 엘리야에게는 어떠한 이유로 인하여서 이 영적인 침체를 겪었는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보면서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이 영적인 침체, 이 힘듦을 어떻게 겪어낼 수 있는지 오늘 같이 보게 되기 원합니다.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엘리야에게 있던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비교의식이 있었습니다. 우리 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 시작. 하루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아멘. 여기서 여호와여 넉넉하오니라는 뜻은 주님 이제는 더 바랄 것이 없습니다. 좋은 표현이 아니에요. 회의적인 표현이에요. 이제는 내 생명을 거두어 가십시오라고 하는 그 의미로 이야기를 하고 있고 더 나아가서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합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조상들은 누가 있을까요? 엘리야가 모세를 몰랐을까요? 아니면 사무엘을 몰랐을까요? 여호수아를 몰랐을까요? 아마 엘리야는 이러한 위대한 조상들, 즉 자신의 선조들을 비교하면서 나는 그들보다도 못합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잘 들어보면요 겸손의 표현인 것 같아요. 그렇죠? 하지만 이 문맥상 여기서 하는 것은 겸손한 표현한 뜻이 아니라 그들보다 내가 못하니 하나님 그냥 저를 데려가십시오라고 이야기하는 나는 그들보다 더 못한 존재이니 그냥 나 데려가세요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부정적인 표현으로 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영적인 침체에 들어갈 수 있는 것들 중에 하나가 다른 사람과 비교할 때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겐 있지 않습니까? 비교하는 대상이 저에게도 있습니다. 왜 없을까요? 때로는 있습니다. 이제 이렇게 말을 하면 좀 그렇지만 저는 제 와이프인 서현 전도사가 때로는 비교 대상이기도 합니다. 웃으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저는 서현 전도사를 저는 선배라고 생각을 해요. 저보다 더. 나이는 제가 더 많지만 신앙적인 부분도 그렇고 때로는 깍공부를 교육하는 부분에 대해서 설교하는 부분에 대해서 볼 때면 나보다 정말 잘한다라고 생각을 참 많이 합니다. 근데 그것을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나보다 더 잘하는 내 와이프도 있고 또한 나보다 더 잘하는 분들이 진짜 너무 많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근데 희한하게 저를 보고 전도사님은 이것을 너무 잘해요라고 말을 하는 경우가 아주 가끔 있어요. 아주 가끔입니다. 아주 가끔입니다. 많이 하긴 하지만 내 모습을 보고 부러워하는 사람이 있다고 의아해하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각자 분명히 주신 그 달란트가 있다라는 겁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하게 되는 순간 내 자신을 남보다 낮게 여기게 됩니다. 근데 그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나는 저 사람보다 못해, 나는 아무것도 못한 존재라고 여기게 되며 하나님께서 나를 만드실 때는 분명히 그 주신 달란트를 충분히 쓰지 못하게 되는 경우가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에게도 분명히 달란트가 있을 줄 압니다. 그 달란트는 제가 다 몰라요. 하지만 여러분은 분명히 알고 계실 거예요.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그 달란트를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마세요. 지금 엘리야도 마찬가지로 내 조상들보다 어쩌면 가장 위대한 조상들하고 비교하면서 나는 그들보다 못합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겸손의 표현이라고 할 수 있지만 그것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그 달란트대로 그대로 쓰임받길 원하시는데 우리가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그 순간 우리는 남보다 못하게 되는 존재라고 여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절대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아멘. 두 번째는 이것입니다. 불필요한 자책감이 지금 엘리야에게 있는데요. 우리 9절 한번 보겠습니다. 9절 시작. 엘리야야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아멘. 지금 엘리야야 너는 여기서 뭐 하고 있어? 라고 물어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런데 10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새 번역을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나는 이제까지 주 만군의 하나님만 열정적으로 섬겼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은 주님과 맺은 언약을 버리고 주님의 제단을 헐었으며 주님의 예언자들을 칼로 쳐서 죽였습니다. 이제 나만 홀로 남아있는데 그들은 내 목숨마저도 없애려고 찾고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인즉슨 잘 보면 엘리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의 그 언약을 버리고 제단을 헐며 예언자들을 죽이고 반역한 것을 자기 탓으로 여기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의 예언자로서 보게 되어지면 아주 열정적으로 섬겼지만 제대로 안 되고 있는 것이 자기가 무엇인가를 잘못했기 때문이라고 버리는 것이라고 여기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실 때 또한 엘리야에게 주셨을 때도 하나님 그 모든 것을 책임지라고 말씀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때로는 내 옆에 있는 사람이 내 뜻대로 되면 얼마나 좋을까요? 하지만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 뜻대로 됩니까? 안 돼요. 정말 안 될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정말 기도하며 내가 변화되면 그 사람도 변화되겠지라고 기도하며 충분히 기대감을 품며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게 틀리다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내 힘으로 다른 사람을 변화시키는 건 힘들다라는 겁니다. 지금 엘리야가 말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정말 죽도록 힘을 썼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전히 변하지 않습니다. 나는 아주 연약합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과 동일합니다. 근데 더 나아가서는 그것을 자책감으로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죄책감을 느끼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느끼게 하실까요?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 엘리야가 느끼는 두 번째 영적 침체는 이유는 자책감이며 죄책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옆 사람을 맡길 때 그 모든 것을 책임지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은 명령은 하나입니다.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주 너의 여호와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내 주변에 있는 이들을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의 것을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것 하고 난 이후에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해야지 내 힘으로 다른 사람을 바꾸려고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내 힘으로 하려고 해서 바꿔지지 않으면 어떻게 되죠? 그때는 진짜 안 되네. 아무것도 안 되는 거구나. 그러한 이 회의감이 들어지게 되며 그것이 때로는 죄책감으로 바꾸어지게 되며 그것이 여러분의 영적인 신앙을 하락으로 나락으로 걸어가게 할 수 있는 두 번째 이유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여러 가지 더 이유가 많겠지만 그냥 단편적인 이유를 들어서 이러한 이유를 들면서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어떠한 영적 필요를 채워주신지 우리가 보게 되어지는데요. 우리 5절 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 6절 시작.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아멘. 지금 하나님께서 다른 거 하지 않으세요. 그냥 엘리야에게요 먹이세요. 하나님께서는 이 천사를 통하여서 여호와의 천사가 와서 그들을 어루만지고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하는지라. 다른 말씀은 일절하지 않으십니다. 딱 두 가지 행동이에요.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하여 주신 행동은 어루만지시고 먹이신 것, 딱 두 가지만 하셨습니다. 우리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육적인 필요를 채워주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보통 믿음을 강조하면서 모든 문제를 너무 영적인 문제로 해결하려고 하는 경우가 종종 있게 되어집니다. 하지만 정말 뜻밖에도요, 우리 영적 상태는 육체의 상태와도 같이 평행을 하면서 걸어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육체적으로 힘들잖아요. 그럼 영적인 것도 다운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은 그것을 아시고 이 천사를 통하여서 먹이시고 재우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5절과 7절에 말했던 것처럼 천사가 엘리야를 어루만졌다라고 표현하는 것은, 천사는 영적인 존재라서 몸이 없는데도 하나님의 능력을 통하여서 그를 만졌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도 이러한 것들이 필요하게 되어집니다. 영적 침체에 빠졌을 때 물론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주어서 우리를 어루만져 주시고 먹여 주셔야 되지만, 우리가 영적 침체에 빠졌을 때 내 주변 사람들이 힘들어하는 것을 목도한다면 그냥 내버려 두지 마시고 우리의 도움을 필요하는 그들에게, 때로는 육체적인 필요로 하는 이들에게 도움을 주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좋은 말로 하는 것도 너무 좋죠. 좋은 말로 하는 것도 너무나 좋지만 때로는 그의 필요를 안다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통하여서 그의 필요를 채워주는, 여러분이 그 사이에 중재자 역할을 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는 이것입니다. 감정적 피로를 채워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 10절 아까 읽었지만, 그가 대답하여 내가 만군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게 되어지면, 이것을 보면 아주 이 엘리야가 감정적이고 이 과장이 심하게 되어지고, 더 나아가서는 좀 논리적이지 않은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는데요. 그런데 이때 하나님 뭐라고 하죠? 가만히 듣고 계세요. 가만히 듣고 계시고 정말 이렇게 힘을 내어서 정말 씩씩대는 이 엘리야에게 야단치지도 않으시고, 또한 더 나아가서 명령하지도 않으시며 그의 그 분이 빠지기를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때로는 이러한 경우를 목도하게 됩니다. 다른 사람이 힘들어하고 같이 이야기를 들어준다고 하면 우리는 어떻게 하려고 하죠? 해결해 주려고 하죠. 어떻게 해결해 주려고 하죠? 정답을 얘기해 줘요. 그렇죠? 솔루션을 주려고 그래요. 근데 그분이 그걸 모를까요? 아니더라고요. 그분도 알아요. 그 상담하시는 분들도 자기의 필요한 것을 알고 자기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답을 다 알고 있어요. 근데 들어주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들어주길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도 마찬가지로 지금 엘리야가 말을 하는 것을 그 어떠한 말씀도 하지 않으시고 듣고 계시고 있다는 상황이에요. 우리가 여러분 구역 안에서, 때로는 요즘에 계신 분들 구역장님도 계실 거고, 또한 때로는 다른 성도님들의 이야기를 들어주시는 경우, 때로는 내 자녀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경우가 있을 겁니다. 제일 힘든 경우가 자녀하고 이야기할 때이지 않습니까? 자녀가 뭔 이야기하면 어떻게 하죠? 여러분 정답 알아요, 몰라요? 알죠? 정답 이야기해 줘요. 그럼 자녀들은 뭐라고 해요? 아빠 나도 알아. 엄마 나도 알아. 그럼 원하는 건 뭐예요? 들어주길 원하는 거예요. 들어주길 원하는 거.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사람을 볼 때, 때로는 여러분 옆 사람을 보았을 때 그 정답을 그들이 원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엘리야가 지금 무엇을 원하고 있고 자기가 말하는 것을 지금 들어줄 사람이 필요한데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또한도 마찬가지인 줄 압니다. 물론 주변 사람에게 이야기하면 더 좋죠. 근데 여러분 또한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 이야기하세요.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이 여러분의 그 기도에 어떻게 응답하는지 여러분 한번 경험해 보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그 영적인 필요를 채워주시며 여러분의 그 힘듦을 아시고 하나님께서
내가 모든 것을 안단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께 달려간 여러분 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영적인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이신데요. 우리 11절,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아멘. 우리가 여기서 본문에 보게 되어지면 네 가지 현상을 보게 되어집니다. 상식적으로 엘리야는요 지금 첫 세 가지를 보게 되어지는데 바람과 지진과 불 가운데 하나님이 나타나실 거라 아마 생각했을 거예요. 바람을 통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거나 지진을 통하여서 불을 통하여서 하나님 내게 말씀하시는구나, 내게 지금 말씀하시려고 바람과 지진과 불을 불려서 하나님 내게 말씀하시려는 거구나 생각했을지 몰라요. 하지만 이 세 가지로 말씀하지 않으시고 마지막 세미한 음성으로 엘리야에게 말씀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그 응답받는 것을 어떻게 체험하려고 하냐면 정말 큰 체험, 큰 응답, 정말 내 기도의 응답이 간증거리가 되듯이 정말 내 눈앞에 보이는 것으로 하나님 내게 응답하실 것을 우리가 기대하며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요 이 엘리야에게도 마찬가지로 세미한 음성으로, 조그마한 음성으로 말씀하셨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그 기도의 응답을 놓고 기도할 때 자그마한 소리에 여러분 귀 기울이시길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그 자그마한 소리를 귀 기울이기 위해서는요 여러분이 때로는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할 필요도 있습니다. 아무도 없는 곳에서 저는 점심 먹고 딱 30분 동안은 혼자 빈 공간에 들어가요. 그 사무실에 혼자 앉아서 이제 혼자서 기도를 하는데 그냥 찬양만 틀어놔요. 찬양만 틀어놓고 그냥 혼자 한 뭐 10분이든 20분이든 그 기도하는 시간에 매일 가지려고 그냥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기도하는 그 시간에 때로는 여러분이 금요 예배, 수요 예배를 통해서 기도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새벽 예배를 통하여 기도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과의 그 혼자인 시간, 아무도 방해하지 않는 그 시간에 기도하는 것도 때로는 필요하다는 거죠. 하나님과 독대하는 그 시간을 가지며 하나님 앞에 그 세미한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영적인 그 침체를 벗어날 수 있는 그 세미한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네 번째는 이 영적인 침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육적인 필요를 채워주시고 영적인 부분을 채워주시면서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13절,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에게 임하여 이르되 엘리야야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가 대답하되 네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아멘. 여러분 아까 이 말씀 읽지 않았어요? 읽었죠? 똑같은 말씀이에요. 토시 하나 틀리지 않아요. 그런데 다른 것은 한 가지가 있어요. 지금 엘리야는요 하나님으로부터 세미한 음성을 들었으며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먹을 것을 다 채워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엘리야가 말을 하는 것을 다 들어주셨어요. 근데 뭐 달라진 게 있나요? 없어요. 똑같아요. 지금 엘리야는요 그 생각이 전혀 변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인간은 하나님의 터치를 받아도 때로는 그렇게 확 변하지 않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터치를 받기 전과 그 받은 후에 확실히 다른 점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요 하나님이 지금 엘리야에게요 다시 한 가지 사명을 주세요. 어떤 사명을 주시냐면 15절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너는 또 님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벨 무홀라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하사엘의 칼을 피하는 자를 예후가 죽일 것이요 예후의 칼을 피하는 자를 엘리사가 죽이리라. 아멘. 엘리야를 쉬게 하시고 새롭게 만나주신 하나님은요, 그 즉시 그에게 새로운 사명을 부어주십니다. 그것은 이스라엘을 향하여서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그 정의를 집행할 세 명의 새로운 지도자들, 더 나아가서는 또 엘리야의 뒤를 이을 엘리사를 만나게 하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에게 새로운 사명을 주신 것은 그가 완전해졌고 그가 영적인 침체에 대해서 회복했기 때문에 주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엘리야의 생각은 하나님의 터치를 받고도 이전의 생각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하지만요, 이제는 하나님의 터치를 받은 상황이에요. 하나님께서 만지셨고 하나님께서 먹이셨고 하나님께서 들어주셨고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께서 세미한 음성을 통하여 그와 함께하는 것을 보게 하셨다는 겁니다. 다른 것은 이 세 가지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그래 너는 이제 충분히 했으니 너는 쉬어라 라고 말을 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에게 또 다른 사명을 주시면서 그 길을 걷게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영적인 침체를 겪으며 우리가 때로는 나 요즘 슬럼프야, 나 요즘에 많이 힘들어하고 말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뭘 하는 줄 알아요? 첫 번째로 내가 맡은 것을 내려놓으려고 해요. 내가 맡은 것을 내려놓으려고 하고 뇌가 쉬려고 합니다. 저도 이제 그러한 분들을 목도할 때마다 알겠습니다 집사님, 그러면 1년만 쉬세요. 1년 쉬게 하잖아요. 그럼 다시 돌아온 줄 아세요? 제가 이거를 경험하고 나니까 못 쉬게 하고 싶더라고요. 1년 쉬게 하잖아요. 그 다음에는 또 다른 핑계를 대요. 아직 회복이 안 됐대요. 그러시냐고. 그럼 2년을 쉬게 해요. 이제 제가 중고등부 이제 전도사를 맡으면서 그 3년째에는 안 와요. 결국엔 제가 그분과 1년만 사역을 같이 하지 1년만 하고 그 다음에 같이 하지 못하게 됐어요. 저는 그것이 맞다라고 여겼어요. 너무 힘들어하니까 그래 좀 쉬게 하자. 근데 그것은 인간에게 통하여 주시는 그 육체적인 쉼으로만 충분히 회복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엘리야에게 이 영적인 쉼을 분명히 주셨어요. 육체적인 쉼도 분명히 주셨어요. 그리고 그의 말도 충분히 들어주었어요. 그리고 이제는 그에게 새로운 사명을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울해지고 영적 침체에 빠지는 것은 너무 우리 문제에 집중하게 될 때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적당한 휴식과 감정의 회복 분명히 필요합니다. 재충전 필요하죠. 하지만 너무 오래 그것에만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새로운 시작을 갈 수 있는 그 발판을 우리가 마련해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아시고 엘리야에게 또 다른 새로운 도약을 할 수 있는 사명을 그 엘리야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에게는 새로운 도약을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저는 교회학교의 수련회라고 보게 되어집니다. 이제 7월부터 8월까지 약 2달간의 시간 동안 우리가 이 성경학교와 또 수련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도움을 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한마음 한뜻으로 이 힘들어할 때 같이 동참하십시오. 동참하면서 그 가운데 같이 하나님이 주시는 그 임재를 체험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경험할 때 하나님은 분명히 그 여러분 모두에게 그 필요를 아시고 육적인 필요와 영적인 체험을 주시는 하나님인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교역자들만 놓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교회 학교, 정말 다음 세대를 위하여서 이번 교회 학교가 어찌 보면요 3년의 시간을 기다렸어요. 어찌 보면 코로나로 인하여서 정말 멈추었던 것을 다시 시작하려고 합니다. 이때 한마음 한뜻으로 기도하지 않으면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정말 이번 교회학교 수련회를 통하여서 이 정말 잠잠해져 갔던 정말 침체되었던 것을 한 번에 회복하기 위해서는 더 나아가서는 여러분이 스스로 정말 힘들어하고 정말 점점 영적인 침체에 빠져들어가는 그 순간에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에 순종하며 어떻게 해서든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을지 기도하면서 뭐 도와드릴까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먼저 여러분 다가주시면 더 고마울 것 같아요. 더 감사할 것 같아요. 물론 저희가 여러분에게 다가갈 겁니다. 집사님, 권사님 좀 도와주세요라고 말씀드릴 수도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정말 이번 말씀을 통하여서
정말 하나님의 엘리야에게 그 영적인 침체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정말 많은 것을 들어주시고 체험하게 하시며 영적인 필요를 채워주셨던 그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새로운 사명을 주셨던 것처럼 여러분에게 이번 여름의 기간을 통하여서 정말 저희와 동일하게 같이 새로운 도약을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저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을 함께 하시